사람이 태어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삶의 목표도 세우고 달려갑니다. 한마디로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자연 현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본능대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짐승과는 달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귀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해서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세상편에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사람 보면 왜 저 사람 사는 목적이 뭐냐, 왜 저러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희망을 얘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훌륭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 봅니다. 또 그것이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시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 정상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귀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평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우러러보고 저 참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 관심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에게 관심 기울이세요. 그 예수만. 욥기서 35장에 보면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너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만 보세요. 이 사람 안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 온 우주와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안에 포함시켰어요. 지금 현재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된 사람인가? 아담에게 포함된 사람이에요. 옛날에 아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우주, 여러분과 나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만 주목하세요. 예수만 봅니다. 예수만.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죄 있는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 왜 매달려 죽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었을 때 여러분과 내가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포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곧 여러분과 내가 함께 죽고 부활한 겁니다. 이 예수가 곧 나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만 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아담이라고 하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잘 살았다, 성공했다, 죄 안 짓는다, 의인이 됐다, 악한 사람이 됐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관심 안 기울여요. 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건 끝장이니까, 그건 지옥이니까. 선한 일을 했건 안 했건 그건 죄값은 사망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100년 안에 죽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왜? 아예 사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 없는 세상이니까, 희망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된 세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온 피조물을 다 안으신 거예요. 피조된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 안에 품으신 거예요. 죄도 없는 분이 품고 나니까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만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선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건 악한 일을 하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죄인 됐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 됐습니까? 씨를 받았잖아요. 생명을. 죄인의 씨를. 억울하죠? 내가 죄 지은 일도 없는데 내 아버지가 정시니까 할 수 없이 정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 안에 태어난 여러분 자동은 죄인이에요.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 되고 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그 죄인 된 것이 원죄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자꾸 죄를 짓는 게 죄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조상이 그러니까. 정시니까 내가 정시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죄도 티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피조된 피조 세계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창조를 다 그 속에 껴안고 수많은 인간들을 껴안고 태어나셔서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동, 여러분은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때문에 의인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자동 죄가 돼버렸잖아요. 태어나면 죄인이니까. 죄인이다 보니까 죽음으로 묘지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사람으로 따지면 둘째 사람, 조상인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서 여러분 나를 다 포함시켜 죽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눈이 감겨져 있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이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듣다가 반항도 하고 도무지 못 믿을 말이다 하다가도 어느 날 성령으로 역사함을 받아 그것이 아멘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 죽었구나 내가. 아담 안에서 내가 있듯이 지금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역사에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이 모양이 됐고 두 번째는 예수 마지막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 발견하면 돼요. 문제는 그 발견이 믿음입니다. 성경의 믿음이란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새 사람 됐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건 전혀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 안에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죄도 없는 하나님인데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것이 헛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런 성경을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역사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관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성경은 이미 교회 2000년 때부터 참다운 교회 점점 타락해져서 마지막에는 라오디게 교회처럼 되어버린다. 이미 주님은 예언해 놓으셨어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해버린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라는 건 7교회 중에 2000년간 수많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시대 가운데 7교회 중에 라오디게 교회만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는 라오디게 교회는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 교회 안에는 우리는 부요해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내가 입에 토해야 되겠다, 너를. 너는 눈먼 장님이다. 안약을 사서 좀 발라보게 하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구원이 없어요, 안에. 예수가 없어요.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예배당 교회 안에는 의식과 제도와 교리와 이런 도덕과 윤리와 이걸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 대신. 교회가 타락되어져서 이렇게 타락되어 버려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늘 이 타락한 교회는 원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안 보시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사람, 이분만 보시구나. 그분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구나. 그래서 이미 우리를 죽이고 부활해 하셨구나. 새 사람 만들었구나. 오늘날 이것이 여러분 이 엄청난 이게 사람 이 의지로 어떻게 그걸 알아요? 배운다고 됩니까 이게? 성경 구구절 다 외운다고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란 청년이 죽었는데 내가 함께 죽었다. 우주가 죽었다. 내가 죄가 없어졌다. 3일 만에 살아날 때 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걸 어떻게 인간 구조 안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걸 믿어요?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알아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걸 외우고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아무도. 감동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그 사실을 눈 열어 보게 할 때, 실제가 되어질 때, 내가 예수 안에 새 창조물이구나. 기뻐하며 찬송하며 내 평생이 변화된 변화를 알 것이며, 이제 주만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어.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게 되어질 것이며, 이 형편없는 인간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주의 성품과 주의 생명과 예수의 살아계심이 남들에게 간증이 되며 공급이 되며 나타내게 되어지는 새 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여기다가 우리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교리를 한번 안다고 끝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말씀, 함께 죽고 부활했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뜻을 뭔지 압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것 가장 귀중한 건데 이것 이외에 기독교의 기도 아닌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쓸데없는 염려 기도해왔습니다. 나 이제 이런 기도 안 할랍니다. 단 기도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죽고 부활했다. 이거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눈을 좀 열어주세요. 제자들 예수님 뒤따라 다닐 때 제자들 예수님을 만져보고 누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역사했어요. 그의 영향을 주면은 병자도 고쳤어요. 베드로도. 가다가도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러나 예수는 이 안에 하나가 아니에요. 없어요. 나중에 그분이 항상 능력을 행하고 우리를 붙잡아 능력 행하라고 가르쳐주면 좋은데 십자가로 끌려가 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이때까지 뭘 믿었나? 다 도망쳐버린 겁니다. 다 도망쳐버렸어. 저분이 오병이어가지고 역사할 때 우리가 띄워줬잖아,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우리도 행했잖아, 지금. 근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왜 저렇게 되졌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왜?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위대한 능력자인 줄 알았지 저분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우리를 없앤 것이지, 그 죽음이. 그러나 부활할 줄은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왜? 부활했다면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본 이후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야, 이젠 되는구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오겠다.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심령 속에 와서 일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배가 고프든 부르든, 병이 오든 안 오든, 어떤 일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들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를 유대 종교가 거부하고 핍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종교인들에게 많은 시련, 고통, 점검 받았어요. 야, 참 저게 언제까지 저 청년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나? 아니, 지가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한다.
지가 하나님이다. 아니, 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족보를 아는데, 저건 배우지도 않았어. 아는데, 지가 하나님이다. 저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그런데 하는 행동은 죽은 자를 살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 하나님 아니냐 저게?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시달리는 얘기를 하는 예수 만나면 하나님 같기도 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저럴 수가 없어. 계속 점검합니다. 예수를.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할 때마다 답변하면은 쩔쩔매요. 이 율법의 최고 서기관들이. 예. 그러니까 건들지를 못하겠어요. 백성들 앞에 잘못 건드렸다면 우리가 망신당하니까. 저게 무슨 랍비냐? 저게 무슨 서기관이냐? 저게 무슨 율법의 선생들이냐? 저희들이 형편 없는 청년이라고 하는데 저 청년 말 한마디에 쩔쩔매잖아. 말하기도 두려워요. 율법사가 와서 별 질문을 다 해도 다 대답합니다. 나중에 내가 한번 물어보자. 다윗이 예수를 오실 메시아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냐? 물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사람이고 예수가 언제 사람인데 메시아가? 근데 왜 다윗의 자손 주라고 했느냐?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했다. 대답 못한 거예요. 왜 그런지 대답 못.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야만 대답이 되니까. 하나님이다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질문받으면 이 율법사들은 권위자들은 전부 다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별말로 전부 예수님을 시험에 옴구에 넘기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다 질문 말고 물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오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자, 이 무렵에 예수님이 그 많은 시련과 점검을 받은 이후에 그 종교인들에게 주님이 꾸짖습니다. 23절 1절에 오늘 본문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모세가 말한 율법은 진리니까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10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거기다 뭘 많이 붙였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가능한 만큼 법을 만들어 613가지 법을 붙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이 가능한 어떤 그런 것. 그러고는 우리 율법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법령을 만들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 준 거예요. 그럼 저희를 그렇게 해놓고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려 하나니 어쨌든 자기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시키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이나 이게 부적 같은 건데 경문이나 옷수를 왜 넓게 하느냐?
타락한 인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그 경문을 보면, 그 옷수를 보면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하기 위해서 옷수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넓혔다, 크게 경문과 옷수를 더 넓힌 이유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대로 살고 있다. 그거 과시해 주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 저들이 전하는 말씀을 행하되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는 이렇다, 그걸 보여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받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자기를 보니까 이 법대로 못 살겠어. 죄인이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우리는 이 법대로 못 살겠어요.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이걸 거치장을 해서 전부 다 사람들에게 내가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며 무거운 짐을 타인에게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은 마귀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 것처럼 된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돼 버린 오늘 우리 인간, 이게 원죄. 이건 항상 어디 가든지 으뜸되기를 원해요. 존경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걸 원해요. 진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이 타락한 인간성을 여기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 이걸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 너희 선생은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육신의 아버지를 1시간 동안 아버지,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이 1시간 동안 아버지지. 그러나 그건 그림자예요.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에 지도자 되지 말라. 칭하지 말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주인이라 칭하지 말라. 랍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는 같은 형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오늘 우리 인간은 이미 내 죄가 이 교만이 없어졌잖아요. 내가 아버지인데 지도자인데 그거 되기 원했는데 스승 되기를 랍비라 칭함 받기 원했던 이 아담의 사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게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면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아비가 아니야. 으뜸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한 형제예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형제들입니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게 없어지면, 사탄에게 꿰었던 이 자아가 죽어버리면 형제다. 너희는 한 몸이 된다. 다 형제다.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시며 하나님만 지도자며 하나님만 랍비시다. 그 위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형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 오늘 우리 인간은 주라고 하는 것, 머리 되고자 하는 것, 이미 십자가에 없어진 마귀로 말미암아 왔던 것 다 죽어버린 한 형제라. 이것이 신과 사람의 온전한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피조된 인간이 자꾸 피조물 된 인간이 조물주 되기를 원해요. 안에 있어요, 사람이. 조물주 되기를 원해요. 신같이 되기를 원해요. 무언가 남이 상상 못하는 걸 날개도침같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원래 하나님이 좋다고 해 지었는 건데 하나님이 좋으면 되잖아요. 그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다는 그 위치. 근데 어디로 옮겼어? 이렇게 마귀 말 듣고 옮기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 위치 문제예요. 너 어디에 있냐 지금? 내가 너를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하는 위치에 떠나 어디 있어 지금? 누가 너를 벗은 걸 알게 했냐? 누가 너를 이렇게 위치로 옮겨버렸냐? 왜 나무 밑에 와서 숨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숨어 있잖아요, 전부 다. 뭘 만들어 놓고 숨어요. 지식 좀 배워놓고 그 밑에 숨어요. 부귀영화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숨고 본체를 감춰요. 이렇게 괴물되어 있으니까 모든 문화, 천부 괴물 같은 것들만 점점 이상한 자리에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가 이상한 위치에 서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새 창조해버리면 남는 것은 내가 머리요 너희는 형제니라. 교회다. 이게 하늘나라야. 이것 이루기 위해 왔다 내가. 여기에는 아버지는 하나뿐이야. 지도자도 하나뿐이야. 생명도 하나뿐이야. 너희는 그 머리의 주인이 아니야. 다 한 형제니라. 이게 신과 사람과의 위치 관계예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팔다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의 역할들은 낮아짐에서 완성이 돼요. 지체 제대로 팔다리 제대로 화합해서 제대로 지체 노릇한 완성은 낮아지는 것. 그거 꼭 뭐냐? 내 자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이가 완계 이게 없어졌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마음이 없어졌다. 주인된 의식이 없어졌다. 완전한 새로운 주인이 왔다. 그것이 낮아진 겁니다. 이 낮아짐이 지체 활동의 완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체들이 생리는 오직 섬기는 거예요. 섬기게 돼요. 데살로니가서 전서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서신마다 강조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도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가 됐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안에. 예. 피치면 바라죠.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죠. 내가 노력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그냥.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내 아이를 낳았다. 사랑하죠. 밤잠을 못 자요. 애 비유 맞추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수고로 생각 안 해요. 사랑 때문에. 그래도 기쁜 거예요. 만일 그 관계가 아니라면 그 어떻게 밤새도록 울고 그렇게 하면 그 어떻게 애를 키우겠습니까?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나?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는 이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수고로 생각 안 하죠, 그건. 그 생명이 오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게 떠날 수가 없죠,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 생리가 활발한 지체끼리 충돌되지 않고 제대로 움직이려면 낮아지는 데예요. 주인이 없을 때. 그게 이 지체의 이 위치며 이 지체의 생리는 섬기는 겁니다. 아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사랑하는 수고하듯이 수고를 안 여기듯이 이 지체의 생리가 섬기는 거예요. 예. 안 섬기면 못 견뎌요. 자, 이것이 마귀에게 쏘가버린 네가 하나님 되겠다고는 내가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이 되는 순간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 자아가 되어버린 순간에 이게 저주가 되어버린 거지. 나밖에 모르잖아. 나밖에. 주인이. 내가 주인이니까. 예. 나만 영광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죽어버리니까 십자가에 이 마귀가. 이게 죽어버리면 새 주인이 와서 참 주인이 오면 섬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리가. 여러분 이 몸에 보세요. 이 몸, 이 손, 발, 다리 이거 지체들이 얼마나 섬겨요. 몸을. 이게 참 신비하잖아요. 이 손가락 전체 팔다리 움직이는 것, 생각의 지령을 받아 발 움직이는 것 전부 몸을 위해서. 자기 지체를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섬겨요, 이게. 그래서 유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지체의 참 위치가 낮아지는 거며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이며 이런 지체의 생리는 섬기는 겁니다. 안 섬기면 못 견뎌요. 여러분 자식 생명이 태어나고 그 사랑 안 하면 못 견디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주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마귀가 준 타락된 이 인간의 생명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이건 높아져야 일을 하고 주님은 낮아져야 일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 9절에 하나님이 영광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낮아진 누추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오셨어요. 오신 것뿐만 아니에요. 우주 전체의 잘못된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죄인 되어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주 새 창조가 되신 분이 됐고 여기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낮아지심에서 만물의 주, 만유의 구원자, 우주를 새 창조한 새 창조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 지극히 높은 위치에 올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만물의 우주의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낮추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어린아이가 되라.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세리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11조를 드리며 금식하며 이렇게 거룩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고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는 청함받았을 때 상자에 올라가지 마라.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서 너 저 내려가서 앉으라.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게. 그러나 아예 말석에 앉으라.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앉으라. 주인이 와서 왜 당신이 여기 앉아있냐? 높이 오르소서. 그게 얼마나 영광이냐. 그 말씀을 군데군데 낮아짐, 이 십자가의 도는 낮아짐, 여기에 이 많은 방향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패된 교만 알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겸손과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이 단어상으로는 인간편에는 한없이 겸손하고 섬기는 자다. 저 밑에 종이나 할 위치의 사람들이구나. 아니에요. 여기에 겸손과 섬기는 자라는 말은 오직 주님이 역사하는 밭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온전히 내게 와서 주장하시는 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위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광입니다. 이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마귀 말 듣고 따라갔더니 영광이 아니에요. 치욕이에요. 영원한 죽음이고 고통입니다. 예수님 생명을 따라갔더니 이 사탄에게 죽고 종으로 섬기는 자로 내려갔더니 영광입니다. 온 우주에 어디에 가든지 참 영광, 그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죽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 사망 다 끝났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성경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새 창조라고. 손댈 거 없다 이제. 여기는 수고와 어떤 노력이 필요 없다. 누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 위치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거 알려고 생각해야지. 이거 믿을 생각을 해야지. 이건 내버려 두고 타락한 인간, 타락한 그 욕구대로 부귀영화 찾으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다가 일생 보낸다.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가 되어 죽고 부활한 이 엄청난 내 안에 생명이 되시려고 구원자가 되시려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걸 거부해. 거부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히브리서는 이같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하면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예수로 꽉 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나에게 남겨준 게 그거예요. 죽고 부활이에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거 찾고 다른 거 기울이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와서 계속 문 두들기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